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팔복의 두 번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준비되면은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 하나님의 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김수래 집사님 가정, 또 우리 윤성원 청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팔복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설명하시면서 또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 율법을 선포하시면서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 것 같으세요? 기쁨의 종교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슬픔의 종교인 것 같으세요? 기독교는 기쁨과 희락의 종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 우리가 아는 기독교는 기쁨과 희락의 종교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애통하는 자. 애통이 무엇입니까? 애통? 슬퍼하는 거 아니겠어요?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쁨이 있고 모든 일을 즐겁게 행복하게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사람, 무슨 일이 어떤 일에 대해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애통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 우리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데, 이 애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 애통하다는 펜세오라고 그래요. 펜세오인데 이것은 앞에 화면 보시는 것처럼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슬픔. 그러면은 이 슬픔이 되게 가벼운 것입니까? 아니면은 되게 그 경도가 깊은 것입니까? 매우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 동경하거나 탐닉할 수 있는 그런 감상적인 슬픔. 그냥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또 슬픈 이야기를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슬프다 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어떤 감상적인 슬픔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정말 차라리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하니 죽는 것이 낫겠다 라고 할 만큼 그 정도로 큰 아픔과 슬픔, 그 고통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느 좀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한 6개월 정도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6개월 정도 입원하고 그 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 성분이 들어간 주사 혹은 그 약을 먹었을 때 그것이 내 약이 내 몸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부작용이라고 표현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내 몸에서 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만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침이 나오고 구토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창자가 막 뒤엉키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십니까? 창자가 뒤틀린 것과 같은 그런 경험. 그 고통이요,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 창자가 뒤틀린 거면서 꼬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래서 제 몸에 제 배를 그때 그 순간에 그 아픈 순간 제 배를 만지면은 배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왔어요. 예. 근육이 아니라 약간 그 창자가 이렇게 뒤틀린 것에서 막 이렇게는 내 그 뱃속에서 막 만져진단 말이에요. 그게. 예. 굉장히 큰 고통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병원에서 질병을 완치하지 못하고 이건 병원에서 못하니까 가라 이래가지고 갔는데 오히려 집에 가니까 나았어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이제 뭐 그때 할머니는 이거는 이제 기적으로 나았다. 이제 할머니가 매일 새벽마다 그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적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의사들은 사실은 아마 자라면서 그 순간에 제가 키가 확 컸거든요. 병원에서. 그 다음에 그 아픈 기간 동안 자라면서 이제 면역이 다시 좋아져서 이제 그 병으로 조금 한 번 더 나가면은 이제 백혈병인 거예요. 그 병에서 한 번 더 나가면은 근데 그 전 단계에서 이제 멈췄다라고 해가지고 아마 면역이 갑자기 이제 자라면서 좋아지면서 나은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 장이 꼬이는 듯한 그 경험을 제가 했었는데 그 병 걸려서요. 야, 진짜 죽을 것 같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의 이 슬픔, 애통은 바로 이런 고통과 슬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서로 다 공유할 수 없고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는 모두가 다 자기만의 큰 애통과 슬픔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을 때때로 우리는 맞으면서 살아가는데요. 얼마 전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비행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비행기 사고가 나서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멀쩡하던 가족들이 잘 있던 가족들이 여행을 갔다 와서 이렇게 갑자기 사라졌을 때 아마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유가족들에게는 그 시간이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이 창자가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었을 거예요.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산불이 난대요. 산불이 나가지고 보니까 물론 산불이 좀 잘 사는 동네에 산불이 났나 봐요. 그래서 우리 아는 박찬호 야구 선수 있잖아요. 그 사람 집도 다 타고 유명한 배우 집도 타고 한 것 같은데 아무리 집 잘 살아도 하루아침에 집이 다 없어지고 자기 재산들 다 잃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아마 그 사람들도 굉장히 큰 고통을 아마 경험하게 되었겠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더 슬픈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비행기 사고가 나거나 혹은 갑자기 자연재해 때문에 죽게 된 내 재산을 잃게 되는 그런 고통이 더 힘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의 그 죄된 어떤 선택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실수 혹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나는 아무런 잘못하지도 않고 내가 낳은 결과가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게 된다면 더 힘든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욥기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죠. 사실 이 말은 욥이 한 말은 아니고 욥의 친구가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특성은 제대로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창자가 끊어지다 못해 창자가 분쇄될 것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과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아마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이 있고 정말 어쩌면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기쁨의 소식, 또 희망의 소식, 또 밝음의 소식 이런 소식보다 어둡고 더 슬픔이 많고 힘든 고통의 소식이 더 많이 들리는 이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그 놓여진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넘쳐나는 것처럼 그 하나님으로 인한 위로도, 그리스도로 인한 위로도 넘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우리의 슬픔과 비애와 시련을 향하여 열려 있다. 그분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애로운 손길로 우리를 감싸 주신다. 우리는 마음을 그분께 바치고 온종일 그분의 자애를 명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매일 당하는 슬픔과 어려움에서 벗어나 평화 가운데서 살게 해 주실 것이다.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자녀들이여, 이것을 생각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너무나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선자의 권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자애롭게 보살피고 있는지 우리가 명상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지금 힘든 일에 놓여 있거나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 계시다면, 그리고 우리 주위에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누구보다 더 자유롭게 돌보시는 그 아버지, 세상에 6환란, 7환란이 있을지라도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단단하게 우리의 삶에 고정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슬픔과 어려움에서 벗어나 평화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새로운 율법을 전하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가던 당시 사람들에게 슬픔과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애통에 관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실은 이 애통에 관한 이 부분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육체적인, 어떤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 어떤 감정적인 슬픔, 이것에만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을 때 하나님 위로해 주실 거야. 하나님 다 너를 지켜주실 거야. 이 두 번째 복의 말씀이 교훈이 여기에 멈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로 인한 애통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또 다른 성격의 애통을 말씀하시는데 그 애통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에 대한 애통이 아니고 나의 죄로 인해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슬퍼하는 애통이에요. 우리가 아까 살아갔을 첫 번째 애통은 이 땅에서 내가 그냥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한 것에 관한 애통이라면 두 번째 애통은 내 죄 때문에 누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에 대한 아픔과 슬픔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죄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꼭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서 힘든 일을 많이 경험한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3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내 죄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없나이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이 이제 죄를 지었죠.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동생을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죽였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벌로 세상을 유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이렇게 세상에 고립된 채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 벌이 너무 중해서 자기가 견딜 수 없다.
근데 지금 이 가인이 슬퍼하는 게 뭐예요?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고백하는 건 뭐예요? 죄의 결과예요. 벌이에요, 벌. 내 죄 때문에 동생이 죽어가지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내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하신 내가 정말 이 창조 2세대죠. 아담 아들이니까. 정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살아갔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그 죄라는 것을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송하고 내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얻은 결과, 그 결과가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 슬픔의 부분은 대부분 이런 슬픔인 것 같아요.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게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에 그 마음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무엇을 잃게 되었을 때요.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건강을 잃게 되었을 때, 또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므로, 부적절한 선택을 하게 되므로, 혹은 죄를 짓게 되므로 내가 뭐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혹은 진학에 실패하거나 진로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슬퍼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저 너무 슬퍼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고통의 이유, 슬픔의 이유를 찾아보면 내가 죄를 지어서 뭐가 없어져서 슬프다는 거예요. 그 죄 자체를 슬퍼야 되는데 뭐가 없어서 슬퍼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 슬퍼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지은 죄 그 자체,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중요한 말씀 5장 12절 보면은 아담이라고 하는 그 태초의 사람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유산으로 죄를 물려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로마서 5장 12절 보면은 그가 남긴 죄라는 유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담처럼 죽어가고 또 재난을 당하게 되고 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근데 아담이 여러분 나이가 몇 살까지 살고 죽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나이가 900년도 놀라운데 아담이 930년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930년. 여러분 아담이 930년 살 동안 행복했을까요? 930년 살 동안 여러분 930년 살면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박연희 청년 930년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오래 살고 싶잖아요. 다 오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오래 살고 싶어 하는데 한 930년쯤 살면 어떨까요? 아담은 그 930년 동안 매일매일 불행하고 슬퍼하고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930년 동안 뭘 봤냐면 그 죄라고 하는 자기의 유산 때문에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는 모습을 봐야 됐어요. 그리고 그 큰아들이 작은아들 죽임으로 인해서 죄인으로 낙인찍혀서 매일 도망다녀야 하는 모습을 아담이 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930년 동안. 이 930년 동안 이게 살았다고 했는데 이 93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냐면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8대손의 자녀가 누구냐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라멕. 이 라멕이라는 이 사람이 태어나고서도 56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8대손이니까 아들이 뭐 쭉 나와서 8대손이 태어나고 56년을 더 살았어요. 그 8대손이 라멕이에요. 근데 이 라멕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무드셀라는 라멕의 아버지고 노아예요. 노아.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가 태어나고 56년 더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아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아까 말씀하신 무드셀라예요. 그리고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에녹이요.
그런데 여러분 에녹의 시대와 무두셀라의 시대가 어땠는지, 그 시대가 어땠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열심히 찾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나요? 그때? 죄 안 짓고 선하게 그렇게 살았나요? 무두셀라와 이 에녹의 시대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성경의 표현은 그 세상에 죄가 관영했다. 온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 안 믿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런 사람들 더 많아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 시대가 너무 악해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전하고 계속 전하다가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돌아올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이 에녹에게 기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별을 주시면서 에녹이 자기 아들을 아까 말한 것처럼 무두셀라라고 지은 거예요. 그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래서 성경 나오는 것처럼 무두셀라가 딱 죽게 된 그때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악하고 악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죄가 가득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누가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후손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정말 하나님께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악한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담은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아담이 내 아들들이 그렇게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 모습 보면서 마음이 아팠지. 왜요? 자기가 뭐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남긴 그 죄의 유산, 그 죄의 유산이 이 세상에 가득한 걸 보고 아담이 매일매일 아파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과 슬픔으로 인해서 그 자기의 죄로 인한 아픔과 슬픔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매일매일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언제 보내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제 백성들이, 내 자녀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어서 보내주십시오. 매일매일 그렇게 회개하며 여자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죠. 물론 아담의 후손들이 죽었던 이유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죽음이었지만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그 사실에 애통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죽음을 나와 얼마나 연관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인 것입니다. 아담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매일매일 죄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애통하며 슬퍼하며 아파하며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계속 고통스러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의 죄로 인해서 비록 이 아담의 후손과 전혀 다른 질의 죽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2000년 전에 대제사장이나 로마 군병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죄, 나의 죄,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그 로마의 군병이 아니라 나도 그 많은 공헌이 있음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많은 공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 때문에 슬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대신 그 벌을 받고 죽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나의 죄에 대해서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나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매일 우리의 삶에 거짓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2000년이 지나서 2000년이나 흘러서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희생과 그 감사를 전혀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슬퍼할 수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슬퍼할 수 있을 때, 너희의 죄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슬픔으로 인해서 너희가 예수님 앞에서 너희의 죄를 회개할 수 있을 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냥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어렵게 살아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만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사람들도 그러한 때때로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지만 그것을 넘어서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죄인인지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나의 죄를 슬퍼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위로라고 표현했지만, 예수님은 위로라고 표현했지만, 성경에 말하는 이 팔복에 나오는 성경의 가장 최상급의 복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구원. 하늘이라고 하는 구원. 그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지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그 위대한 피 흘림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임을 기억하시고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산상보험 11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에 올라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행할 때 주께서는 동정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셨다. 다윗은 베옷을 입으며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겉으로 나타난 그의 겸비는 그의 회개를 증거해 주었다. 그는 울먹이는 말로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고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버리지 않으셨다. 다윗이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께 가장 사랑스러워 보인 때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의 아들에게 선동되어 반역에 가담한 원수들을 피해 도망가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은 때였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사랑스럽게 보였을 때가 언제라고요? 이 믿음으로 골리앗 장군이 이겼을 때가 아니고, 그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도 아니고, 또 넓은 아량으로 사울과 요나단에게 선행을 베풀 때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께 가장 사랑스럽게 보였을 때는 자기가 지은 죄, 신하의 아내를 취한 죄 때문에 아들들이 서로 분열되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분열된 결과로 그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그 동굴에서 그 아들을 보면서 나를 죽이려 쫓아오는 내 죄로 인해서 그 아들들이 분열되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아들들을 보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슬퍼했을 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다윗에게 복이 되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죄로 인한 애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심 어린 회개, 진심 어린 죄에 대한 슬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그 애통으로 인해서 하늘의 복을 또 여러분이 무한히 받는 성도님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